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인데 우리 18절과 24절,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24절 같이 읽고 여러분 읽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죠. 성령 강림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주는 삼위일체주일, 그 전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주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성령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여 전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그들의 능력은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배워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원하고 지혜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월한 열등감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다 읽어서 잠을 안 자면서까지 읽었어요. 너무 좋은 책이라. 부모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교사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에요. 아들러의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누구나 우리에게는 우월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능력을 원하는 거죠.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월한 열등감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능력과 지혜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막세티우스가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한낮 하늘에 밝은 빛이 비추어졌어요. 비추시면서 저 십자가의 모습이 하늘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 십자가의 모습이, 저 모습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 옆에 글씨가 나왔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 이 표로 승리하리라.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아주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표를 갖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그는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독교인인 걸 알았어요. 마침내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어요. 물론 콘스탄틴의 승리한 것은 십자가 자체, 모양 자체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며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나 금속이 만든 십자가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왜요? 미련한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집단에 불과해요. 지금 이 시간에 저쪽 신천지 집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젊은이도 많대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단 집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가정에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여야 돼요. 그 먼저라는 말은 우리 주님을 제일 1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이 1등.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을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일이든지 사람이 중심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사람 중심의 신앙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지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린 교회에는 분열이 심했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양파, 쪽파, 파가 내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계파별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재직해 하면 싸우는 거예요. 재직해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요? 파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 교회가 분열이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바울이 설립했는데 설립자 바울이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쓰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전도회나 선교회가 이익이 있는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남녀 선교회가 모든 기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입으셨는가 핵심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다 무익한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이익을 창출해도 정말 무익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직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본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음성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인생을 나약하게 사는 사람들의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낙심합니다. 우리 가문은 아니야. 나는 장애가 많아. 나는 열등감이 많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삶과 인생의 능력이 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미련한 곰탱아, 교회 왜 가? 밥 있어? 뭐가 줘? 그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능력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힘과 세력을 말합니다. 가능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I can do. I can do. 더 나아가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인 힘을 말해요. Power of power.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는 힘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힘 있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하세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능력이 많아진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환경을 보고 한숨 쉬는 사람이 오히려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슴에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입과 삶에서 이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영어로 합시다. I can do.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있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게 대가가 쓴 책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름도 참 희한해. 지그 중얼거리로 중얼거려서 중얼거리고요. 이분의 책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내용이 나왔는데 천재이면서 17년 동안 지적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책 속에 나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천재성이 별로 없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그가 15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충고를 했답니다. 내가 학교 졸업하는 거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빨리 공부 때려치우고 장사 배우는 것이 너의 인생에 훨씬 나을 거야 라고 선생님이 학교를 나오지 마라 그래. 세리브리아 코프는 선생님의 충고대로 스스로에 대한 별다른 기대가 없이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IQ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 그의 IQ가 몇이 나온 줄 아세요? 161이 나왔어요. 그의 나이 32살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부터 그는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많은 특허를 냅니다. 또한 성공적인 기업가로 변신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2% 안에 들어가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 멘사협회에 가입합니다. 나중엔 멘사협회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순간 자신감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IQ 161의 천재였지만 자신을 스스로 지적 장애인으로, 바보로, 멍충이로 생각하며 스스로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않았을 때는 그 천재성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감을 회복하는 순간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을 자신감 있게 살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을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오늘 외쳐봅시다. 주님은 나의 삶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지혜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 3장 13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지혜롭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지혜, 여러분 자녀 낳으면 지혜라고 지으세요. 우리 새로운 가족 두 번째 아이 낳으면 지혜라고 지으세요. 지혜야, 신지혜. 여러분,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을 아주 능숙하게 숙달된 것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능숙합니다. 숙달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지식은 어떤 것을 아는 것이에요. AI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는 것을 삶에 적절하게 어프로치,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제 나이보다 20살 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하공대를 나왔어요. 그 당시 인하공대 나올 정도로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하시고 사시는 줄 아세요? 얼마까지 아파트 경비하셨어요. 가까이 해보니까 그 사람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무엇이든지 알아서 하지 못합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내는 초등학교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보면 속에서 답답해요. 다 물은대요.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시키는 것만 한대. 그렇게 공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가 부족하면 그의 인생은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는 최고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해도 구원의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하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 지혜자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부자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가장 미련한 사람인 걸로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는 가난한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최고의 지혜는 구원 얻는 지혜예요. 유태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얘야,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 집에 불을 지르면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갖고 도망가겠느냐라고 자녀에게 물으면 자녀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금과 돈과 같이 값나가는 물건부터 챙겨야지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준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다. 여러분 꼭 그렇게 물으세요. 지혜를 구해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지혜는 인생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형통하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사모하면서 선한 길로 행하여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선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이 땅에 잘 사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고의 지혜는 구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과 땅과 지혜를 얻는 진정한 지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인간에겐 본능적인 거 있어요. 먼저 소유의 본능이 있어요.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본능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투기도 합니다. 형제간에 미워하기도 합니다. 소유 본능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소속 본능이 있어요. 사람이 어딘가 소속되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어딘가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소속되어야 기본적으로 안정을 합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소속이 안 된 사람은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소속 본능 때문이에요. 또한 생존의 본능이에요. 살고 싶은 본능이죠. 세상에 어느 사람도 누구도 생존 본능에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은 아주 강합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지, 그리고 영원히 영생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은 본능이 우리의 생존 본능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에 인간은 영생하고 싶은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같이 말씀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 이 주님을,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을 하면 영생하는 생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은 단순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네. 죽어 마땅할 죄인이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그 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여러분들에게, 얻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사건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나를 발견할 때 진정한 최고의 만족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 갈 인생이 영생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와 공의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그 의지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하시는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보내시는 우리 주님만을 구하시고 아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함께 지혜로운 주님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주님을 나의 지혜로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입술이 변하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입술로 주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